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려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오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지난주처럼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 안에 있는 주님을 봅니다. 우리 다른 분들 향해서도요, 당신 안에 있는 주님을 봅니다. 늘 우리에게 선하심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감사로 동행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오전에는 우리가 이 은혜의 습관을 견고히 세우라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경건이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니 사실은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이라면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갖추어야 할 태도와 언행이 있습니다. 그것이 경건인데, 이제 그것을 우리 몸의 습관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은혜의 습관은요, 개인의 습관으로도 가져야 하는 것이지만 공동체의 습관으로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도, 우리 예일교회 공동체도 은혜의 습관이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우리 교회에 쏟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아무런 막힘이 없이 그냥 콸콸콸콸 흐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버리지 못한 그 죄의 습관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닿는 것을 막는 것처럼요, 우리 공동체 안에도 실은 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자가 있으면요,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에 흐르는 은혜도 막게 된다라고요. 아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 7장에 보시면은 가나안 정복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이성 전투에서 패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직전에 여리고 성과의 그 정복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 성에 비교하면은 너무나도 작고 힘없는 아이성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의 그 패전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충격일 뿐만이 아니라 위기였죠. 왜냐하면은 그 가나안 정복 전쟁으로 들어와서 제일 힘이 센, 제일 강한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그 승기를 잡았는데, 이 작은 아이성에 패배하면서 기껏 잡은 이 승기가 넘어갈 판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족속들이 다시금 용기를 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면서 전세가 역전이 될 그런 위기 가운데 처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고 또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를 주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패퇴했습니까? 왜 승리를 빼앗겼습니까? 아간 때문이잖아요.
물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여리고 성의 승리에 그 도취되어서 아이성과의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은 교만의 죄도 있었습니다마는 결정적인 것은 아간이요. 그 첫 성 전투였던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그 성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고 불태워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이 되라 하셨는데, 그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을 몰래 감춰가지고 자기 장막 밑에다가 묻어두고 있었잖아요. 사람들은 그 전쟁 가운데 정신없어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셨더라고요. 장정만, 남자 장정만 60만이 되는 무리였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한 명인데, 60만 가운데 한 명인데, 아니 그 백성들 전체로 치면은 200만 내지 300만의 그 인구 가운데 딱 한 명인데, 그 한 명 아간의 죄 때문에 공동체에 흐르는 은혜가 막히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빼앗기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간을 벌한 이후에야 다시금 그들이 승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습관을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은요, 나 한 사람, 나 개인에게도 굉장히 심각한 것이지만 우리 가정의 공동체에도 굉장히 심각한 것이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지 않느냐라고 답답해하고 원망도 하지만은 그 전에 먼저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 베푸시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 베푸시는데 내가 그 은혜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되는 거죠. 나 하나쯤이야, 나 한 사람 정도야,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공동체의 은혜의 습관을 세운다라는 것은요, 공동체의 은혜의 습관 세우는 게 뭡니까? 교회의 은혜의 습관을 세우는 게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의 습관을 버리고 은혜의 습관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예일교회에 하나님이 그 마치 여름철 장맛비처럼 쏟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 차고 흘러 넘치게 되고, 우리가 항상 넉넉한 그 물된 동산같이 은혜 아래 거하게 되고 은혜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야지요. 그래야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전에는 우리가 좀 더 개인적인 측면에서 살펴봤지만 오늘 오후에는 이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그 주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5절 말씀 다시 보세요. 15절 말씀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그 디모데가 많이 위축되어 있고 낙심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빨리 그를 찾아가서 만나려고 합니다. 에베소 목회 가운데 지쳐있는 그 디모데를 찾아가서 다시금 안수하며 그 마음을 부릴듯 일게 하고 강건함으로 채워서, 그러니까 은혜가 흘러가게 해서
바울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디모데에까지 흘러가서 그를 다시금 일으키려고 만나기를 원해요. 근데 지금 환경이 열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그 뒤에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너에게 알게 하려고 내가 너를 만나러 가기 전에 먼저 이 편지를 보낸다. 그런 의미예요.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면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행하여야 은혜의 습관을 세워갈까요? 이렇게 적용을 해보려고 해요. 질문을 이렇게 바꿔서요. 교회 안에서는 어떤 사람이 존경을 받아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예일교회 안에서는 어떤 사람이 존경을 받아야 할까요? 그동안 우리가 앞서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했습니까? 감독의 자격, 집사의 자격. 그러니까 직분자를 세울 때 경솔하게 아무에게나 안수하여 세우지 말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살펴서 세우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감독의 자격으로 쭉 얘기하고 집사의 자격으로 쭉 얘기하고 여집사를 세울 때는 어때야 되는지 그 자격을 얘기하고, 다시 보진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 단어로 축약하면은 그 자격에 대한 내용이 뭐겠습니까? 그게 경건이에요.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갖추어야 할 태도와 언행요,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섬기도록, 공동체를 섬기도록 세워지는 그 직분자라면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그 태도, 자격.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존경을 받아야 하느냐,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직분자로 세워져야 하느냐, 경건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처럼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이런 사람 아니라요. 그건 세상에서 그러는 거고요. 교회 안에서는 어떤 사람요? 경건한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직분을 맡아야 하고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참 유감스럽지만은 그동안 한국 교회 가운데 그렇지 못한 일들이 솔직히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일교회 안에서는 세상의 그 높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갖춰야 할 이 경건을 갖춘 사람, 은혜의 습관을 갖춘 사람들이 존경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은 저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유명한 예화니까요.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은 그 금산교회가 있어요. 들어보셨죠? 끄떡하시는 분들이 한 분 계십니다. 예, 그러면은 다 처음 듣는 것처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그 김제에 가면은 금산교회가 있어요. 그 금산 용화마을의 유지였던 그 조덕삼 장로가 세운 교회입니다. 이 1904년에 그 전주와 그 정읍, 그러니까 전라북도의 전주와 정읍을 왕래하면서 복음을 전하던 테이트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제 그 늘 이 전주에서 정읍으로, 정읍에서 전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도로가 깔리고 차가 있는 거 아니니까 이 오가면서 중간에 위치한 이 김제에서, 이 그 용화 마을에서 머무르고는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용화 마을에는 그 무당들 비롯해가지고 온갖 그
뭐 무속 신앙뿐만이 아니라 이단들 사교들이 그렇게 많았다 그래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선교사님이 당연히 전주에서도 정읍에서도 복음을 전했지만 이 김제에서도 특별히 이 금산의 용화마을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이곳에서도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러면서 늘 그렇게 기도를 했었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하루는 그 용화마을의 조덕삼 장로님을, 그때는 장로님 아니죠, 이 유지였던 조덕삼 장로님을 만난 거예요. 이제 처음 본 건 아니니까 늘 오가는 모습을 보았고 참 남달라 보였으니까 조덕삼 장로님이 그 테이트 선교사님에게 물었다 그럽니다. 아니, 당신은 왜 그 잘 사는 당신의 나라를 뒤로하고 이토록 가난한 조선으로 왔습니까? 물었더니 그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선교사님의 그런 모습을 보았었기 때문에, 평소에 그 모습을 눈여겨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조덕삼 장로님이 자기 집에 사랑채를 내어주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이 금산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때 이 조덕삼 장로님 집에는 또 누가 있었냐면은, 이제 유지잖아요, 부잣집이니까 그 부리는 종들이 많았는데 남해 출신의 그 이자익이라는 그 10대 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자익, 나중에 목사님이 되세요. 이 이자익 목사님은 6살 때 부모님 돌아가시고 고향에서도 너무 가난해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고향을 떠난 거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데 걸어서 가다 보니까 그 전북 김제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금산의 용화마을에 정착을 하게 되었는데, 이 조덕삼 장로님이 이 이자익의 그 영특함을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집에 그 이제 특별히, 그러니까 부자는 부자였던 것 같아요. 마방이 따로 있었거든요, 마구간이. 그러니까 자기 집 말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일을 준 겁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조덕삼 장로님 그 조현영이라고 자기 아들이 공부할 때 옆에 이렇게 쉬 왔다 갔다 하면서 어깨 너머로 공부하는 걸 보는데 그렇게 천자문을 떼는 거예요, 이자익이요. 그 영특함이 참 기특하기도 하고 알아보고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자기 아들과 함께 공부하게 시켜주고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고 3년이 지나서 이제 그 금산교회 최초로 장로 투표를 하는데 그 장로 최종 후보로 2명이 올랐는데 누구라고요? 그 주인인 조덕삼 장로님하고 종인 이자익 목사님이었어요. 그때는 뭐 장로 목사 아니고 주인과 종이었습니다. 1904년이니 1900 그때니까요. 그 당시 사회 생각하면 주인과 종이 그 한 교회에서 장로 후보로 세워졌다? 이것 자체가 지금도 안 그렇겠어요? 지금도 뭐 우리 교회 안에 회장님 안 계시니까 말씀입니다만은, 뭐 우리 교회 안에 만약에 회장님 계시고 그 평사원이 같이 있는데 둘 같이 그렇게 장로 후보가 됐다, 어떤 일 벌어질까요? 별로 안 하다고요? 우리 교회 안에 만약에 사성 장군이 있고 그 말단 하사가 있는데 둘이 같이 장로 후보가 됐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 금산교회는요 깜짝 놀란 게 그 조덕삼 장로하고 그 이자익 목사님하고 두 분이 이제 주인과 종이 최종 장로 후보가 됐는데 투표를 했는데 종이 된 거예요. 이자익 목사님이 먼저 금산교회 최초의 장로가 됐습니다. 뭐 지금 우리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시끌시끌했겠죠. 그때 그 조덕삼 장로님이 뭐라고 말씀했냐 하면은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금산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영수,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렇게 영수라 불렀어요. 그 이제 우리로 치면은 지금으로 치면 안수 집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장로 되기 전에, 그러니까 장로보다 좀 그 앞에 직분으로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그를 뽑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교회 앞에서.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제 그 당시에는 그 교회들이,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는 하니까 주일 때마다 목사님이 계시거나 설교자가 계셨던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주로 설교를 하곤 했는데, 이 종인 이자익 장로님이 주일마다 설교할 때면 그 조덕삼, 그때는 집사님이겠죠, 장로님이 그 앞에서 교회 바닥에 무릎 꿇고 그 설교를 들으신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후일에 이 조덕삼 장로님이요, 장로가 되셨죠. 아예 이제 자기 땅을 기증해서 그 금산교회 예배당이 이제 기역자로 돼. 왜 기역자냐면은 가운데서 목사님 설교하고, 그때는 남녀가 유별한지라 기역자로 이쪽에는 남자 성도님들 앉고 이쪽에는 여자 성도님들 앉고, 그런 금산교회가 세워져서 지금도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조덕삼 그 장로님이 그 자기 집 종 출신을, 그러니까 그 이자익 장로님은 또 먼저 장로가 됐지만 주일에는 설교하고 평일에는 그 주인 댁에서 또 열심히 일을 하고요. 종으로서 주인을 섬기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장로님이, 조덕삼 장로님이 이자익 장로님을 신학 공부를 시켜서 그 뒷바라지를 해서 목사님이 되게 하신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에 이런 금산교회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도 이런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잖아요. 지금이야 그때처럼 신분제가 없다 그래. 그때도 엄밀히 얘기하면 신분제는 없었거든요. 그래도 그 차별은 뚜렷했었죠. 여전히 세상은 가진 것에 따라서, 힘에 따라서, 배운 것에 따라서 그 대우가 달라지는 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그때만 하겠습니까? 2025년이 1904년만 하겠습니까? 훨씬 더 심했을 그 당시에 그 금산교회를 통해서 조덕산 장로님 같은 경건한 사람,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복음의 원리를 따라서, 은혜의 원리를 따라서 교회 안에서 누가 존경받아야 하는지를 친히 보여주었던 거죠. 그런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누가 존경을 받아야 한다라고요? 경건한 사람이요. 은혜의 습관이 세워진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세워지고 존경받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예일교회가 그와 같은 좋은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16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하죠.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경건의 비밀이 뭘까요? 바로 우리가 금산교회에서 보았듯이 세상의 그런 논리가 아니라,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복음의 원리를 따라서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 가능하게 하는 것이 경건의 비밀이죠. 은혜의 습관을 갖춘 자로서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높임을 받는 거예요. 그게 경건의 비밀이죠.
그래서 바울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 하면서 곧바로 누구를 보게끔 말합니까? 16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경건의 비밀을 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의 비밀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경건의 비밀이 뭐냐? 세상에 예수님만큼 경건한 사람? 예수님만큼 경건한 분이 또 있을까요? 그죠? 가장 경건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그렇고 세상은 경건한 사람을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회사 취직할 때 이력서 쓸 때 이력서에다가 저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써요? 알아주던가요? 자기소개서에 저는 경건한 사람입니다가 플러스가 점수가 되던가요? 안 알아줄걸요. 오히려 경건하다 하면은 이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인식을 합니까? 고리타분하네. 아이 뭐 굳이 예수를 믿어도 신앙생활을 해도 저렇게까지 해야 돼? 참 사는 재미 없겠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이렇지 않습니까? 경건하다고 해서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시하고 답답하게 여깁니다. 경건한 사람이라서 세상은요 박해하고 조롱합니다. 예수님도 그 박해와 조롱을 당하셨어요. 경건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세상이 무시하던 예수님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그게 경건의 비밀이라고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찬찬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세상은 예수님의 경건하신 예수님을 멸시하고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취할 바 그 경건을 가지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다라고요?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이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만유의 주, 영광의 주로 높여주셨다라고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게 경건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와 언행을 가지면 비록 세상은 알아주지 않고 세상은 무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를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시편에서도 시편 4편 3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이 4절 말씀, 시편 4편 3절 띄워주세요. 예. 다시 띄워주세요. 예. 잘 보셔야 돼요. 여기에 보면은 그 화자가 바뀝니다. 말하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시편 기자가 백성들에게,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경건한 자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경건한 자가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내가 그를,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리로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택하시고 가까이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을 때에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아니, 당연하죠. 그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하지만은 솔직하게 저희 집은 세 명이 있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다 똑같나요? 다 똑같아요? 순서는 묻지 마십시오. 주님만 아십니다. 누구 말을 더 잘 들어주시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갖춰야 할 그 태도와 언행을 갖춘 자의 기도를 기뻐하시며 더 잘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그걸 두고 하나님이 은혜 없다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으로 교제하면은 당연히 하나님이 그 경건한 자를 기뻐하시고 가까이 두시며 그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니 경건에 힘쓰십시다. 은혜의 습관을 우리 공동체 전체가 갖춰가십시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가와는요 상관없이요, 이 말씀을 따라 경건의 비밀을 깨달은 자로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들이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훈련해야 합니다. 연단해야 합니다. 마음을 먹는 것만으로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어떻게 훈련하는지 보셨습니까? 진짜 진이 빠질 때까지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숨이 헉헉대며 진이 빠져서 아무 생각이 없을 때 그때 나오는 동작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 딱 마주치면은 아무 생각이 없어도 몸이 먼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힘들지만은. 그러니까 쉽게 되는 건 아니에요. 잘 안 되니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 수 있어요. 해봤는데 안 되니까 아이 또 안 되겠지, 지레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해야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 훈련 자체가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냥 쉽게 되는 거는 자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훈련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연단이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의 통로를 여는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힘든 그 훈련이 내게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힘을 내게 되는 거죠. 일부 예배 때 들으셨나요? 일부 예배 때 못 들으셨나요? 특세를 왜 5시에 한다고요? 일찍 출근하는 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찍 출근하는 분이 그 기도 시간이 안 되니까 특세 때만이라도 오셔서 기도하고 가시라고 5시에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몇 시에 할 거라고요? 4시 반에 할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힘들지만 한번 해보고 그것이 훈련이 되고 습관이 될 수 있도록요. 특히 청년 여러분,
일찍 주무십시오. 특세라고 해서 날밤 새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찍 주무시면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경건의 비밀을 깨달은 자로서 세상을 거슬러 경건이 여러분의 습관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능력이 될 것이고, 경건의 비밀이 있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일교회 봐요. 주님의 교회와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경건이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은혜의 습관이 내 몸에 깊이 뿌리 박힐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부활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의 부활 세상의 부활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 나의 나 된 것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개인도 하나님의 은혜의 습관이 들어야 하는 것이지만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의 이 은혜가 흐르고 순환되도록 아니 하나님 쏟아부으시는 그 은혜가 채워져 넘치도록 죄의 습관들이 버려지고 은혜의 습관들이요 경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세상은 점점 그런 모습을 무시하거나 조롱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경건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건한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예일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같이 한번 소리내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금산교회가 그러하였던 것처럼 우리 예일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도 참으로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십시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참 그런 경건한 모습의 신앙을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그것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 경건의 습관을 은혜의 습관을 갖춰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의 습관을 버리고 은혜의 습관을 갖춰갈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적으로도 우리가 온전히 이 은혜의 습관을 갖춰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있을 식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사모함을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도로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은혜의 공동체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개개인이 죄의 습관을 버리고 은혜의 습관을 세워갈 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일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또 우리의 각 가정이 은혜의 습관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마음껏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 부으실 때에 그것이 튕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흐르고 흘러 차고 넘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일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부터 있을 한 주간의 그 특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모함으로 나오는 자들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 만한 때에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사오니 넘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간과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와 온전히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 간지에 그 기도 제목 카드 들어 있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넣어 주셔도 되고 이제 내일 특세 오실 때 미리 작성을 하셔서 그렇게 기도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시면은 또 교육자들이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특세 기간 동안 또 한 학기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혹시 오전에 이 감사 노트 가지고 가지 않은 지체 있다라면은 꼭 챙겨가시고 감사가 습관이 될 수 있도록 감사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감사 노트 작성을 챌린지 하시기 바랍니다. 2학기 양육시청 이번 주부터 개강입니다. 이번 주 OT 하도록 하겠고요. 각 반들 신청하신 대로 시간 놓치지 마시고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에 목자들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를 넘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참으로 은혜의 습관으로 견고히 세워지고 그 경건의 비밀과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예일 가족들과 예배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